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막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은 힘이 이렇게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위에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욥기를 읽었습니다. 뭔 욥기를 읽었다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눈빛으로 보이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성경 66권을 1년이 되면 일독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보받아 보면 꼭 그 A4지 한 장씩 더 들어오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는 참여하지는 않으시고 한 3분의 1 정도가 참여하셔서 매번 이렇게 문제도 풀고 제출하고 그렇게 하죠.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케줄대로 이렇게 쭉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는 게 참 은혜가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 스케줄은 새벽 기도 때는 그 스케줄대로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문제의 답이 뭔지 너무 쉽게 알게 되죠. 왜냐? 그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그거 가지고 일주일간 쭉 진행을 하면서 욥기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늘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읽어왔던 책 아닙니까? 그래서 욥기를 쭉 읽어봤는데, 요번 한 주간은 욥기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등등의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욥기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장 42장을 읽었는데요. 사실 1장부터 42장까지 이 시간 잠깐 동안 한번 쑥 훑어가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욥기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욥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누가 썼는지, 어디에서 쓰여졌는지 불분명합니다. 우르라고 하는 곳 지역명이기는 한데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욥기 1장에 보면 서술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러움을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온전하다든가, 재산이 많다든가, 관계가 잘 돼 있다든가, 가족끼리 평안하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100점이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돈이 많았다. 이런 것까지 다 적혀져 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인간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천상계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갑자기 탁 이렇게 넘어가면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욥을 참 사랑하셨던가 봐요. 사탄이 한 바퀴 두르고 왔다. 그러니까는 욥을 보았느냐? 욥은 참 신실하고 착하고 귀한 사람이다. 라고 욥의 신실함을 자랑하죠. 그러자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에이,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시니까 그렇게 하지, 그 복이 없어 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있는 거 다 뺏어보세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하나님 저주할걸요?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그 몸에 손은 대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을 듣고 사탄은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건, 사고가 연이어 나타나게 되죠. 가축들을 잃어요.
가축도 어디 뭐 이쪽 저쪽 양떼들 뭐 소떼들 짐승들 다니잖아요. 그 다 수탈당하고 뺏기고 그 가운데 종들 그 일꾼들 다 죽고 겨우 몇몇 살아갖고 돌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네 딸네 이렇게 다 여럿이 그날 하루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을 강타해서 그 집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빼앗긴 거예요.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1장 21절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한테 또 요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온전히 살았으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겠죠. 자기가 죽을 뻔하거나 자기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겨 보십시오. 당장 저주할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욥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죽지는 않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욥의 피부에 악성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벅벅 긁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대 최고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사람이다라고 지칭받던 욥이 다 없어지고 다 빼앗기고 가족들도 난리가 나고 몸은 상처가 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 가운데 앉아서 몸을 긋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내가 복장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섬기겠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하죠. 악담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한꺼번에 모든 일들이 다 어려워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런 전체적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두 가지만 이런 일들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아니 질문을 한번 바꿔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실 정도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삶은 한 명도 없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을 당게 돼요.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그 알 수 없는 고난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 주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뉴스가 되는 건들은 사실 TV에 나오는 뉴스는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뉴스들은 굉장히 가깝죠. 누구네 집이 망했다더라. 그렇게 잘 살았는데 참 인생 모를 일이야. 한순간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야, 그 집 얘기 들었어? 회사 부도 처리 났다더라. 참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잘 살았는데 그거 다 날라갔다더라. 들었어 그거? 그 집 아들이 교통사고 났대. 한 번에 그렇게 죽었다던데. 이런 얘기들. 큰 병을 얻은 얘기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병을 얻었대. 암이래. 말기래. 그렇게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더 아픈 것들은 자기가 아파서 죽는 거는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자식이 아파서 죽는다. 죽음 앞에 있다. 이러면 부모들이 굉장히 어렵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경험했어요. 한꺼번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재산을 잃고 일꾼들 다 잃고 자식들 잃고 모든 세상의 복을 다 누리던 욥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처참하게 되었어요. 처참한 거 둘째치고 사람들 보는 눈빛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 친구들 이름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위로 기회에 찾아왔는데 욥을 보고
욥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 병이, 그 처참함을, 그 이전엔 자기가 알고 있던 욥이 아니었어요. 알아보지 못했는데 잘 보니까 욥이었어요. 그래서 울기만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일들을 겪으면 차마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위로를 못해요. 장례식장 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큰 고통, 어려움 가운데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하겠냐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랬어요.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울기만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울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논쟁으로 번져요. 이 이야기, 논쟁으로 번진 이 이야기가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친구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죠. 욥기 4장 7절 말씀.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이렇게 망한 거는 잘 생각해봐. 네가 뭐 잘못한 게 있겠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유 없는 벌이 세상 천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한답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없잖아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한답시고 와서 위로하는데 그 상처에 소금만 팍팍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 이 친구는 위로한답시고 오랜 친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정리해주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욥은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무슨 죄가? 그리고 삶을 돌아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생각을 하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탁 생겨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탁 생겨요. 그러면 좀 있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옛날 욥도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근데 그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는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내 처자식이, 자식들이 죽을 만한 일들을 내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면 더 많은 죄를 짓고도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며 제사드리고 자식들 온전히 키우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들 도우며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왜 나한테 다른 사람 겪지도 않는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기 6장 10절 말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난 죄짓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말씀을 거역한 일이 생각이 안 난다. 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두 이야기로 딱 정리했지만 그 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또 이 욥이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두 번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3절 4절 말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벌을 네가 지금 받고 있는데 너는 죄가 없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이냐. 죄를 짓는 사람에게 벌이 있는 것이고 너에겐 벌이 있으니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냐. 그러면서 못할 말을 합니다. 그래 네가 죄가 없다 하자. 그럼 네 아들들의 죄 때문이겠지. 자식들을 그렇게. 네 자식들 때문에 네 자식이 죽은 거다. 네 자식들의 죄 때문에 망한 거다. 자식을 들먹였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빌닷이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네가 회개를 해야 회복이 되지. 네가 너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회복이 되겠느냐. 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욥기 8장 7절 말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이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요 문구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고 은혜가 되죠.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이 말은 비꼬는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게 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회개해라. 인정해라. 그래야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에 욥이 또 대답을 하죠. 욥기 9장 21절 말씀.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런 얘기야.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팍 죽었으면 이 고통이 사라지겠지. 이 와중에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네 말에 의하면 네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인가? 새 번역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네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네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알고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야. 네 죄에 의하면 이 벌이 큰 게 아니야. 네가 더 큰 죄를 지은 거야. 그거 네가 알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논쟁을 하고 친구가 위로하러 왔다가 이렇게 못된 말을 하는지. 욥은 그 고통 속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얼른 회개해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욥의 친구들도 왜 그런 건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 죄 때문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만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 정리가 안 되자 잠깐 서로 간의 말을 안 하게 되는 침묵이 흐르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번에는 제3자가 끼어듭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인데 이 젊은이는 논쟁에 끼어들면서 화부터 냅니다. 욥에게 화를 낸 이유는 당신은 어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 화를 내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는 것이 욥의 잘못을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계속 정죄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엘리후 제3자가 끼어들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욥에 대한 고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의 방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욥기 36장 15절 16절 말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고난이 있으면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입니다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고난 당한 이들, 어려움 당한 이들 위로한다고 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동안 하나님과 좀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런저런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도 한 번씩 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여러분들 그 귀가 열립니까? 다 꼬집어가지고 당신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귀가 팍 열리고 마음이 팍 열리고 그러는 사람 봤습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하는 말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당신 가까이 두려고 당신을 힘들게 한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를 듣는다면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원망이 더 생기죠. 왜 나한테 말로 하시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가운데 3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욥기 38장 1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그들은 질문을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남들은, 주위 사람들 보면 나보다 더 못되게 살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는데, 교통사고 있겠지, 확률상으로 그렇게 날 수 있는데 왜 내 아들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가? 그게 상식적이라는 거 아는데 왜 나의 가족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왜 나에게 이 병이 발생하는가? 왜 나에게? 왜 나의 아들에게? 왜 내 남편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왜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또 왜에 대한 답으로 그들은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욥기 읽어보십시오. 지지부진합니다. 이야기를 쭉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서 그렇지 쭉 읽어보면 지지부진합니다. 답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의 그 작은 시야, 외에 집중되어 있는 그 시야를 확 튀어서 360도로 그 눈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 5절 말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이 세상에 어떤 법칙을 가지고 운영되기 시작했을 때, 뭔가 거대한 뭐가 나타날 때 너 어디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척하는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너 어디 있었냐? 세상이 시작될 때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뭘 했느냐?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네가 그거 다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10절 11절 말씀.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물과 육지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내가 지을 때 너 뭐 했느냐? 네가 뭐 관여한 게 있느냐? 이 세상의 경계, 옳은 것, 그른 것, 선, 악, 이 경계들을 만들고 그 경계를 지을 때 넌 뭐 했느냐? 그 경계가 너는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느냐? 33절 말씀.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우주의 법칙을 아느냐? 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하죠. 몇 광년, 몇백 광년, 뭐 엄청난 거리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우쳐가는 과학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 과학자들이 끝내 하는 말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 왜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뭘 알기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느냐? 죄가 어떻고, 네가 지은 죄가 있느니 없느니, 죄가 어떻고 벌이 어떻고,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게 다 무슨 말들이냐? 뭐가 그리 의롭고 뭐가 그렇게 또 문제들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이 나의 문제일 때, 그 문제에 내가 주체일 때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옆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야, 그거 어떡하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안타까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옆집 일이니까. 문제가 내 일일 때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대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한 내가 있는데 왜 네가 난리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네가 이 세상의 주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법칙을 만들었느냐? 옳으니 그러니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욥이 말문이 턱하니 막혔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하고 얘기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이러니 저러니 했는데 말문이 턱 막혀버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하나 질문을 통해서 네가 아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겨우 하나님 말씀 끝나고 나서 겨우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42장 3절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흐렸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나불댔습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다 들은 얘기, 여지껏 하는 얘기는 다 들은 얘기. 누가 했다더라, 이렇다더라, 카더라 통신 같은 다 들은 얘기. 근데 지금 어때요? 깨우친 거예요. 주님을 제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이제 내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깨닫습니다. 직접 욥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남들 하는 말로, 세상이 하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하나님 배웠사오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엄청나고 위대하심에 아무 말을 못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겸손하게 살아간다.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막 이 사람 저 사람 정지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안 된다더라.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거예요. 그러나 직접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 위대하심에 겸손해지죠.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게 되고 죄인인 줄 알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죄인인 줄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큰 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삶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놀라운 위대하심이 어떻게 내 작고 비좁은 이 삶의 자리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셨는지 그걸 알게 된다면 회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욥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자기 모든 얘기를 다 거두어 드리는 취소 얘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옛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 죄를 머리에 이렇게 이마에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풍습이에요. 우리들은 고난당할 때 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더 나아가서 신정론이라고 하죠.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왜 전쟁이 있는가? 왜 어린아이들이 죽어야 되는가? 부조리, 까미 부조리에 보면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왜 아이들이 죽어야 됩니까? 욥기는 고난당한 자들에게 이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선과 악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막 뛰어나는 어린 새끼 사슴을 잡아먹었어요. 악한 겁니까? 거기엔 선과 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를 묻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제 그래도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정하는 게 막 일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부정하고 관계를 부정하고 우리 이 공동체를 부정하고 누구는 없어야 된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부정합니다. 존재감 없이, 감사 없이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 일들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생각하고 오히려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새롭게 해 주실 거예요. 기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으며 오늘 나에게 지금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이고 이게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늘 고난은 우리 가운데 있죠. 친구 같은 겁니다. 늘 같이 다닙니다. 없을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있을 때가 늘 많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세계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주는 나의 큰 능력. 이 고통 있는 게 당연한데 이 가운데서도 내가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비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